예,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1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에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넥스는 크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쪽,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크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강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카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성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보이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면, 내가 오늘 잘 왔구나, 오늘 빠졌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큰 답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딱 보면요, 풍랑 만난 사람들,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배 타고 풍랑 만날 일은 없습니다. 여기 거의 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합니다. 때로는 사업을 하다 갑자기 망해서 압이 캄캄한 분도 있고, 또 때로는 살다 보면 가정의 건강 문제로 생명을 잃을 뻔한 문제 속에 가정이 풍랑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가정도 있고, 때로는 자녀 문제로,
때는 세상적인 문제로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오는 이런 일들이 인생에는 들여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편안한 줄만 알고 항상 여유만 있는지 알고 항상 매일 그 좋은 날만 계속 지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인생이란 큰 문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경제가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합행하고 범사가 형통하고 그런 분이 여기 계신다면 아직 풍랑이 안 왔으니까 나하고 상관없겠지 하고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문제가 온다는 것이 바로 사사기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나면 나태해지다 보면 또 문제가 오고 또 어려움 속에서 있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다시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인생이 쳇바퀴 돌겠지 돌고 도지만 오늘 이 성전에 예배드린 아름다운 성도들만은 되어질 수 있도록 잘 익을 수 있도록 표처럼 고기를 숙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도록 하시면 놀라운 여러분에게 증거가 일어날 줄을 확신합니다. 25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이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대로 됩니다. 믿을 때 이대로 됩니다. 자, 사건은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죄의 수로 멀리 이탈리아로 재판받으러 갑니다. 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옛날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됐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나 같도록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죄수들과 함께 그리고 죄수들을 인도할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다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에 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는 하나님이 흡양해 주십니다. 귀신한테 기도하는 사람은 귀신이 역사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겁니다. 너희가 여기를 지나고 나면 문제가 온다. 그래서 이 항을 가지 말라고 그래서요. 그레데 있는 미양이란 곳에 지내서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레네 지역이라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베니스 지역이지만 이 그레데 항구 쪽 더 큰 항구로 갔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속초항도 있고 부산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겨울에는 큰 풍랑이 옵니다. 우리나라도 태풍이 철따라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조금 더 바람이 지금 경기도 좋고 바람도 좋고 이때는 보통 태풍이 안 오니까 그냥 저 부산항으로 가자 하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왜? 그곳은 구경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여자들도 많고 여러모로 많으니까 거기 가서 지내다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12절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바울이 말한 쪽은 불편하다 이 말이죠. 육신의 편함을 선택하고 주의 종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왜냐? 바울은 배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험도 많고 배 물속도 잘 알고 배에 대해서는 잘 아는 선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 잘 되는 것 같죠, 그죠? 주의 종 말 우습게 여기면 처음에는 잘 되는 줄 압니다. 13절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뭔가 되는 것 같아. 2, 3년 지나고 나면 안 그러더라고요. 나 보면. 주의 종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분들이 2, 3년 되면 안 되더라고요. 나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잘못 심으면 금방 안 죽습니다. 비실비실하다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까지 끌고 항해하더니, 아마 여기 써지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치카치게 주의 종이라고 아무거나 아는 체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날씨도 좋고 잘 가고 있는데 지가 뭐 한다고. 아마 바울을 더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무시하는 눈은 어떻게 떴을까 모르겠어. 그런 표현을 연기자라면 잘할 텐데 치카치게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문제는 14절이에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뭐가 들어닥쳤어요? 황풍이 들어닥치는 겁니다. 그 유라굴라라는 이게는 보니까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큰 광풍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보통 태풍이 아니죠. 자,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태풍이 오면 여기에 잘 나타납니다. 자, 잘해보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노력을 합니다. 이제 15절에 배를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는 가는 데로 두고 가더라. 도저히 배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바람에 막 밀려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배를 선체를 막 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위에 부딪히면 선체가 깨지면 죽으니까 감고 있는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안에서. 17절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무거운 연장도 내던지고 그냥 이제 가지만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도 위험하니까 잘 나옵니다.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렇죠. 가정에서 문제 오면 심히 애쓰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내가 어떤 일이 생기다 보면 심히 애씁니다. 살아보려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요. 애 안 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뭔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별 수가 없어. 이제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이제 뭘 버려요? 이제 짐을 버려. 이게 짐은 참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참 좋은 건데 살려고 이제 버려. 문제가 오면 심히 애쓰다가
가정에 문제가 오든 사업에 문제가 오든 심히 애씁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제 도려내. 이거는 포기하자. 그리고 이제 버리는 거죠. 19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리니라. 참 잘 써있어요. 배의 기구라고 하면 하나씩 준비할 때 얼마나 돈들을 준비했겠어요. 그죠? 사업을 해도 중요한 것들은 얼마나 마음 담아 준비했냐고요. 근데 별 수 없이 버리는 거야. 그것도 이제 그들의 손으로 어쩔 수 없이. 도둑 맞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이제 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20절에 보니까 풍랑이 잠잤으면 좋겠는데 잠자질 않아. 그리고 뭐라 하죠? 이제는 죽었다. 하늘도 안 보이지, 별도 안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여. 하면 칠흑같이 주야로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가 뭐 온통 뭐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어디에 보면 십매치를 먹지도 못했다. 그만큼 먹을 것도 다 버리고 최대한 가볍게 살아보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이 요동을 치면 파도가 칩치땡이가 아니라 산더미 같은 파도가 갖고 때리면 정말로 살 길이 없는 거죠. 그 풍랑 속에서도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별짓을 다 했겠죠. 여기 써지는 안 했지만 뭐 자기 신한테 하는 사람. 제가 이제 월남 장병으로 갔지 않습니까? 월남에 갈 때 처음 저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엄청 커요. 몇천 명이 타고 갔으니까. 그런데 뭐 바다 가운데 뜨니까 뭐 완전 망망대해 들어가니까 그 큰 배가 부산항에서는 그 엄청나게 크게 보였던 배가 바다 가운데 뜨니까 완전 낙엽이 되더. 그래가지고 한 뭐 6박 7일인가 가면 갈 그 베트남 땅을 14일에 갔다 아닙니까? 저도 큰 풍랑을 만나봤거든요. 그때 보니까 뭐 온갖 사람들이 뭐 배가 움직이니까 뭐 붙잡을 거 붙잡고 뭐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러고 뭐 찾고 막 찾는데 거기서 뭐 부처님 찾는 사람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 찾는 사람 있고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없더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 그러지. 언제 죽겠으니까 거기서 다 입에서 나오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 왔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살 길이 없어, 살 길이. 근데 이 사람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개 물잠기면 바울은 죽잖아요. 똑같이 이게 아닙니까? 응? 근데 문제는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질 않았어. 그 풍랑에서도. 왜 흔들리질 않았느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요, 에베소에서 딱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소아시아로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1절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뭐라고 들었느냐? 바울아,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근데 그 말하고 하나님이 죽어버렸다면 믿을 리가 없지.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풍랑도 잠재울 수 있죠.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망한 자도 회복시킬 수가 있죠.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다윗도 한나도 고백을 했잖아.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 신한테 의지를 해야 되겠죠. 바울은 그걸 말씀을 믿고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겠다고 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이 풍랑 속에 역사를 할까? 풍랑의 고통. 그게 잘 나옵니다. 자,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래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더라 좋을 뻔하였느니라. 맞아. 다 그렇지. 맞아. 이 죽음이 앞에 왔어요. 캄캄해 앞이.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밥 주면 감사하다고 합니다. 배가 안 고프면 지서봤자 줘봤자 너나 먹어. 그죠? 이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맞아. 저분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출발하지 말고 거기 있으라고 그랬는데 가면 분명히 문제가 온다고 그랬는데 자, 이때는 바울의 말을 농담으로 듣겠어요? 진짜로 듣겠어요? 그쵸. 진짜로 들으면 축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진짜로 받으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패뿐이니라. 안 죽는다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왜? 이들이 바울의 말을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도 있는 힘을 다하는 거면 자기 열심, 특심, 방법, 온갖 수단 다 동원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나도 내 경험, 내 다른 사람 속에서 내가 이만큼 모으고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내가 뭐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앞에 딱 서니까 그전에는 교회 안 다녔나요? 다녔지. 죽음 앞에 딱 오니까 이제는 해결책이 말씀이 귀로 들어오더라고요. 귀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욥이 병들어 다 죽게 될 때 성경에 말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 귀에 들어왔다가 이리 나가는 신앙.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제 바울의 말을 신실하게 듣는 거예요. 이제 먹어라. 안 죽는다. 맞아. 안 죽는다 하니까 안 죽을 것 같잖아요. 왜? 분명히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믿는 거죠. 23절 내게 소감받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그 기도응답도 때가 있습니다. 금방 오면 얼마나 좋겠어. 풍랑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풍랑 꺼주세요.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너무 다 버렸어요. 이제 짐도 안 버렸을 때, 배기구도 안 버렸을 때, 아무런 손상이 없을 때, 손해 안 봤을 때 딱 멈췄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하는 방법 다 써보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인간의 무능함을, 인간의 천적인 연약함을, 나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가이사 앞에 바울이 서겠습니까? 안 서겠습니까? 살아날 수 없는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면 가이사 앞에 서겠습니까? 안 서겠습니까? 섭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가이사 앞에 가려면 이리저리 계산하고 그래도 가다 잡히면 죽지. 내가 적당히 변론하고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했겠죠. 근데 이걸 통과하고 나니까, 죽음을 통과하고 나니까
바울이 가시 앞에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겠죠. 또 하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바울의 믿음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24절 보면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하나님 믿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다 붙였다. 그 인원이 37절에 보면 276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몸이 혼자 가는데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탔던 배에 탔던 사람들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죠?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 안 했더라면 우리는 다 죽었다. 다시 산 생명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의 말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바울을 따랐겠어요, 안 따랐겠어요? 분명히 이것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영원 살리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인간을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은 영원 구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질,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 세상에서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가는 날 그 많은 것들을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장터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안에다 뭐 좀 넣지 말라고. 그 안에다 뭐 그분이 좋아한다고 어떤 사람은 소주도 술 좋아하는 사람은 소주병 넣어주고 어떤 사람은 핫토도 넣어주고 핫토 받고 난 때는 핫토 넣어줬더라고. 뭐 좋아하는 게 다 있는 게 어떤 사람은 골프채도 넣어주고 세상 좋아하는 거. 근데 다 보니까 남자가 죽은데 여자 좋아하는 사람한테 여자는 안 넣어줬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게 타가지고 그런 게 타서 더 안 좋으니까 거기다 넣지 말라고 써졌더라고. 못 갖고 가요. 인생이 갈 때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그게 인간입니다. 갈 때 하나도 못 가지고 갈 그거. 내일을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제가 이번 주에 죽을 뻔했어요. 제가 이제 강서로 가다가요. 제가 어젠가 그제 일인가 그러네. 너무 피곤한 거예요. 새벽 3시 반부터 있나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이번 추석 때 좀 잘 먹었고 살이 쪘다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 그날 시간이 좀 나서 아침에 한 3시간 반 정도 운동을 진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여기 와서 또 설교를 또 1시간 동안 또 영상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교육자들이랑 또 가보면 괜찮은 그런 게 있어서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다 보니까 또 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에라이 내가 혼자 간다. 혼자 가는데요. 졸음이 눈을 감는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피곤해 안 졸리려고 껌도 막 이렇게 하면서 갔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차가 막 휙 끄덕하는 거예요. 휙 끄덕하는 순간에 눈을 뜨고 순간적으로 눈을 감은 거예요. 제가 졸은 거예요. 근데 그 차가요. 이 길로 들어가면 휙 해서 돌아오는지 이런 그 차 내에 기능이 있대요. 난 몰랐어요. 그렇게 꺾어본 적도 없으니까. 얼만큼 돌았는지 모르는데 차가 휙 옆으로 돌아갔나 봐요. 확 반전해서 돌아오는 그때 제가 이제 몸이 확 쏠리니까 눈을 떴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이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살았구나 그러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은 좀 더 하나님 써야 되시겠구나. 그래서 절대로 이제 그때 명심했어. 조금만 졸려도 이제 운전 안 한다 이제. 왜 졸음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게는 그런 게 올지 몰랐거든. 그러면 경험하고 나서 절대로. 여러분 당하고 나면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 가운데 바울과 연계된 사람을 다 붙일 거예요. 그리고 노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마 보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속에 분명히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여러분 여기 들어온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여기 성전에 귀신 진하게 생기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제가 봤거든요. 밖에 비가 펑펑 내리는데도 성전 안을 못 들어오고 비 맞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스님들이고 막 전부 다 이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정말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오는데 우리는 이때 뭐 해야 되느냐? 바울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힘쓰고 애쓰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문제 속에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먼저 예방하는 게 낫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말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기도의 말은 많이 듣죠. 기도해야 돼. 그래. 그건 하나의 지식 속으로 내리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당하고 나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바울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다면 그 풍랑 속에서 배는 무너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24시간 불꽃같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고 보시고 있었다는 사건이에요. 분명히 말입니다. 나는 그 풍랑 가운데 가는 일정을 딱 봤습니다. 구레네에서 출발해서 걸리는 그 섬,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딱 중간에 그 섬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가는 길로 풍랑은 불었다는 얘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문제가 온지라도 여기서 뭘 보셔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냥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사랑하는 집사가 제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 오기 전에 사모님 만났을 때 내가 너무 어려움에 있었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밤마다 약을 먹고 정말 압이 캄캄한 그때 사모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저주를 자녀에게 후손에게 물려주겠느냐, 안 그러면 끊겠느냐. 그때 이분이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고 아름다운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느라고 간증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 없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이 나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살리셨을 때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보세요.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 왜 있었을까?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을 전부 다 내게 붙였다. 네가 너무 복음 많은데 경제가 부족하다면 이들에게 물질을 줄 것이고, 네가 뭐가 필요하다면 이들이 도와줄 것이고, 너에게 사람 빽이 필요하다면 이 백부장이 너를 도와줄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풍랑은 끝입니다. 방향을 맞추면 끝납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면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꼭 듣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왜? 지금도 묶여있는 영혼이 있으니까요. 꼭 들어야 되는데 귀를 막아버리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더 볼까요? 자,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풍랑도 끝났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자, 지금 감옥살이입니다. 아직 제수의 해방을 재판받고 있는 중입니다. 28장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0절, 28장 30절에 보면, 중간 다 약하고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멀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입니다. 백부장을 딱 붙여가지고, 이 배에서 은혜 받던 군인을 딱 백부장을 붙여가지고 셋집에서 혼자 지내도록, 군인까지 제수니까 군인 하나 붙여준데 결과적으로 거의 백부장 딱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근데 이 성경은요, 우리가 알기 쉽도록 기록한 건 참 잘했어요. 근데 이 성경 기록하신 분이, 이 바꾸신 분이 영감이 좀 떨어져요. 내가 보면 이전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 바뀌기 전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보십시오. 뭐라고 되냐? 그 뒤에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 다음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다 보호막을 쳤다는 말입니다. 필요한 걸 다 주시고, 바울이 절대로 병들어 죽질 않았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지키시고 형통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훗날에 아마 바울을 도왔던 이 백부장이 아마 로마에서 크게 축복받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문제는 옵니다. 그 문제가 율라디오 이런 강풍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아비카한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선교 간 현장마다 가끔 보면, 여러분 에이즈가 났습니까? 낯선 사람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에서 치유받아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마약 중독자가 치유받아서 목회자 된 분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때로는 그 믿음을 갖도록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나온 날처럼 히히하하 세상에서 즐겁고 세상 체질을 떼다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왔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며 여러분은 그 문제 속에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돈은 좋은 겁니다.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사람은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도 삽니다. 그러니 돈에 중독은 걸리지 마세요.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세요.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유라굴로 같은 캄캄한 문제 속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한 번쯤 우리 인생을 점검해 보시고 정신없이 뛰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도 건설회사를 하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던,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그런데 나이 40에 캄캄한 광풍이 왔. 그것이 내게 들어닥친 사업 실패도 아니여 다시 살라야 살 수 없는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는 카이샤 앞에 가라한 이 명령처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제자 양육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또 설교가 끝나고 나면 오후에는 목회자들을 양육하기 위한 또한 수련회 강사라고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자신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더욱더 은혜와 기도 속에 내 영혼에 잠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사 영혼이 잘되고 육의 범사가 형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